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의 뜻과 섭리만 말씀하옵소서. 복된 이 시간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에 와서 예언의 글과 예언의 말씀에 관하여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진 때가 없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저마다 예언의 글과 말씀을 가지고 예시를 하고 해석을 하고 또 조리 있게 설명도 하고 각자의 신령한 영감을 가지고 많이들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적, 철학적, 경제학적, 미래학적 모든 학자나 이름이 알려진 논객들로 인하여 설왕설래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도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저마다의 논리를 펴고 경론들을 벌이기도 합니다. 아수라장이 흥이 잔뜩 난 난장판과 같은 해오리 바람에 왁자지껄 하기도 합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간혹 관심을 표하기도 합니다. 비관론, 양비론, 대비론 등 수많은 논리가 전개되고 또 경론에 불씨가 되어 마치 권연지간처럼 서로를 향해 무지의 논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또 격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시작의 전환점이나 새로운 출발점이나 혹은 색다른 기초석의 빈점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과 초조감에 쌓여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언을 이해함에 있어서 비관론에 의하면 상당히 비관적이고 양비론에 의하면 상당히 낙관적이고 대비론에 의하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런 논리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한편으로는 아쉽고 안타깝고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탓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설상가상으로 요설에 현혹되기도 하고 궤변에 속기도 하고 또 기만술에 있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모두 빼앗기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이 메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멀리 동떨어진 말씀 같아 피부에 와 닿지는 않지만 지금에 와서 자세히 말씀을 기억하고 살펴보니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두려움과 공포감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대비를 촉구하셨습니다. 예언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대비는 두 가지의 상태가 합해져서 하나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머리로 생각하여 이해력을 정진시키고 결론을 판단하여 가슴에 있는 마음으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머리의 생각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해력과 이해심을 발휘하여 마음이 결단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정반합의 원리에 따라서 절반은 최악이고 나머지 절반은 최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자칫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속임을 당하고 기만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머리의 생각과 가슴 속에 마음이 깊은 교감을 가진 후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인가? 판단과 결단으로 최종 이해하고 대비하여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의 근원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담대함이 그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담대함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담대함의 근원은 믿음이 굳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뿌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믿음으로 뿌리가 나고 믿음은 굳건합니다. 굳건의 가지를 맺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굳세고 담대합니다. 그리고 용감하고 끈기가 있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언에 대한 이해와 대비는 바로 믿음의 담대한 이해와 믿음에 의한 굳센 대비가 병행될 때 예언에 대한 실체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뿌리를 두고 믿음으로 예언을 바라볼 때 예시가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그 사랑과 뜻을 깨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언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대비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느냐? 예언의 말씀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또는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좋든 나쁘든 아멘으로 받고 화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에 보면 감옥에 있는 두 관원장에 관하여 예언이 나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 대한 상반된 예언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꿈은 서로 반대되는 상황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예언을 받은 술 관원장은 영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에 영전을 준비합니다. 반대로 나쁜 예언을 받은 떡 관원장에 대해서는 그가 준비하는데 소홀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소홀히 한 사람은 최악의 경우를 몸소 당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좋든 나쁘든 예언의 말씀은 아멘으로 화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먼저 주는 것은 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은지를 주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직감하지 못했습니다. 최악의 예언을 받은 사람은 그냥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만 했습니다. 그러자 성경 창세기 40장 22절의 말씀처럼 그는 목이 달렸습니다. 안타까운 예언은 하나님께서 대비하라고 은지를 준 것을 그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비슷한 예언을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32절까지에 보면 바벨론 왕 벨사살에게 예시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베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니요. 멸문지하를 예언했는데도 벨사살 왕은 이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멸문지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멸문지하가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 일가 그리고 국민들까지 고통을 받게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언과 예시를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빨리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믿음으로 변화와 혁신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왜곡하고,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종래는 참혹한 참상을 발생케 한다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다니엘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고 나옵니다. 예언이 꿈으로 내려옵니다. 다니엘서 4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배를 지나니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배를 지날 것이며,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예언을 듣고 왕은 그 예언을 믿고 대비했습니다. 앞으로 병자가 될 것이고 치매로 인하여 극심한 육신의 고난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받자 그는 그 예언을 믿었습니다.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호소하는 결단을 보여줬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도 그의 진정한 믿음의 눈물을 보고 그를 치매에서, 그를 병고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의 삶도 아름답게 지켜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언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고 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법의 알림이라는 것입니다. 믿고 아멘으로 하라고 회개하고 예시를 최소화하거나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선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언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미래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창세기 41장 1절 이하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뭄 대비의 예언이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이를 받은 바로 왕은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받고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대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 나갑니다. 예언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기에 누구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준비하는 자에게 예언의 복이 등굴채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왕 입장에서는 무시해도 될 상황이지만 그는 셀라 아멘으로 받았고 화답했습니다. 누구나 다 같습니다.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로 볼 수 있는 것은 통찰력이며 이는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바로왕은 알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 이하에 보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넘쳐라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왕도 일찍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고 또 요셉을 위해 하나님을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의 믿음의 자세는 모든 믿는 자의 귀감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화면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본 하나님은 예언보다 배가하는 축복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결국 예언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해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발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깨달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음의 바탕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결과도 감사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요나서 3장 1절 이하에 봅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가로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뜬금없이 예언자가 니느웨에 나타나 뜬금없는 예언의 말을 합니다. 딱 하루에 쳤습니다. 지금 같으면 아마 유언비어나 가문이슬 혹은 정부 비방으로 감옥에 가야 할 처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자 바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왕은 물론이요 온 백성까지 함께하는 회개의 운동이 나타났습니다. 요나서 3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럼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는다.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며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예언의 말씀을 의심 없이 적극적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민족 전체가 멸망의 구덩텅이에서 새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니느웨의 선민들은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고 대비하여 최악의 조건을 최고의 조건으로 기회를 전환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은 미래가 있고 그 미래가 백성들과 함께하며 그 백성은 미래의 주연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결론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정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도 계획과 섭리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언을 받은 자, 좋든 나쁘든 무릎을 꿇고 예언을 믿고 그리고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도 그 계획과 섭리를 화에서 복으로 바꿔 주신다는 것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번째로 예언은 예기치 않은 것까지도 나타나 당황하게 만드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인데 갑자기 예언이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 이하에 보면 부국강병의 예언이 내려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를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헤쳐나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환관장의 보고를 통해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다니엘의 지혜를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받자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곁에 있는 네 소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을 잘 인지하고 해석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왕은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예언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사인의 조력자로 함께
나갔습니다. 예언은 나와 내 주위의 조력자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것은 예언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또 조력자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독불장군은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역사는 돌고 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대했던 주원장의 중국, 징기스칸의 몽고, 바이킹 후예에 해지지 않는 나라 영국, 모두가 역사가 돌고 돌아 지금은 점차 보편적인 국가로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준비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신적 영통이 인본주의로 인하여 깨어져 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예언은 신적 작정보다 개인의 욕망과 욕구에 의해서 해석되어지고 분류되는 세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안이 개발되고 개선해서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언이 해석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예시가 해석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욕망과 욕구로 인해서 해석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영적 예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예시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제일로 삼는 나라일 것이라고 모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편만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각고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기도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언의 말씀은 어떤 자들에게 찾아올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예언을 받을 자의 자세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예언의 말씀이 내려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바람 광야를 건너가는 것은, 할 수 있었던 것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그 해함도 없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렵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내려오면 예언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우리에게 다시금 변화와 다시금 용기를 주기 위하여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예언이 하나님의 권능인 것을 깨닫고 준비하는 자는 믿음의 결심을 거둘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믿음의 쭉정이 위에는 건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예언을 중시하고 예언의 말씀을 말씀과 대비하여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함께 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는 부와 논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언이 너무 크고 너무 넓고 그리고 너무 깊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예언들은 수시로 지금도 우리에게 예시합니다. 부모로
환상으로, 이상으로, 예감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받은 예시나 예언은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이나 예감으로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받는 느낌은 하나입니다. 꿈자리가 안 좋다, 혹은 기분이 안 좋다, 혹은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조치하는가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묵살하거나 합니까? 아니면 그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까? 예언과 예시의 해결책과 피할 길을 위해 간구합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묵살하는 편입니까? 무릎을 꿇고 해결책과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궁극적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자는 그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해결책과 피할 길을 간구합니다. 예언은 나를 위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예언의 말씀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예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언도 주님께서는 함께 한다는 겁니다. 성삼위 일체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언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기쁨으로 대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날마다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